찾아와서 당황스러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생명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케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한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 해 동안 나오셔서 우리 교회는 못지않게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우리 김원숙 권사님 차남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2시간 여유 있게 갔는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는지 뭐 정말 겨우 25분 남겨놓고 들어갔어요. 아마 거기서도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그 거듭 결혼 주례를 잘 하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엄청난 결혼식은 또 처음 봤네요. 그 육산 빌딩 그랜드 볼륨이 제일 넓은 식장인데 800명을 예정했다가 더 와가지고 200명을 더 늘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명을 예약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참 너무 성대하고 너무 대단한 결혼식이라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하튼 남의 잔치에 가서 그래도 잔치를 그래도 잘 인도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달라져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저 겉모양만 번드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좋게 변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나쁜 방향으로 잘못 변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정이, 사회가, 우리 생활이 너무 급하게 변하면서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드문, 세계에서 아주 드문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젠 마약이 평범한 클럽이나 술집에 다 퍼져 있어요. 이미 3년 전부터 이 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1년에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이 1년에 16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가 과거에는 좁아가지고 닫혀 있다가 이제는 세계가 넓어지고
모든 문호가 완전 개방되다 보니까 루트가, 이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가 다양해졌어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이 16만 명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65만 명 이상 돼요. 지난해 우리나라 4가정 중에 1가정이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은지. 어림잡아 1천만 명 이상이 지난 한 해 재산상의 손실을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도 점점 많아져 간다고 합니다. 통계로는 몇만 명 정도 지금 나타나 있지만은, 여러분 큐어 축제 때 보세요. 몇만 명입니까? 대구, 부산에서 큐어 축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거기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동성연애자들도 4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런 좋게 봐준 통계죠. 이거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를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어지러워요. 이 앞에 이렇게 저녁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대 마이크를 이렇게 이쁘게 앞에다 놓고 가르칠 줄 아는데 막 그냥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누가 발로 다 찼어요. 보니까 뭐 다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난번에 강대상 파손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세력아, 악한 마귀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가 한 100번 여기서 외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좋은 계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민족과 시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마포로 단장해야 되겠어요. 새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비로소 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새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맨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니까 내가 새 사람이다.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의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참 실망스러워요. 저도 아이를 둘 키웠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요, 와, 털이 뭉실뭉실하고 뭐 이런 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 태어났을 때.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돌 지나면 이제 걷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를 조금 있으면 또 부릅니다. 서서히 모습이 그 부모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태어났을 때와는 전혀 달라요. 태어났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를 쏙 빼닮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첫 돌 지나면서 닮아가게 됩니다. 확실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그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이방인과 같이 교활한 술수를 부리면서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해도 이방인들과 같이 교활한 곤모술수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에 속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동부에 펜실바니아주가 있습니다. 펜실바니아주 초대 총독이었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초창기에 통치했는데, 거기에 윌리엄 펜의 동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동상 아래 수백 마리의 새떼가 떨어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하는 새들이, 그 동상이 꽤 이렇게 언덕 위에 있거든요. 이동하는 새들이 철새들이죠. 밤에 이동하다가 보통 이동하는 그 높이보다 좀 낮게 날기 시작해요. 누가 선두 가든 리더가 좀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밤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낮게 날다가 그 동상에 부딪혀서 떨어져서 죽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달 전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부자의 아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너무 낮게 날아가다가 고압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추락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나는 헬기 사고가 어디에서 그 헬기 사고가 다 기인합니까? 다 너무 낮게 날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너무 낮게, 소방 호수로는 안 되니까 산림청 그 헬기들이 물을 담아가지고는 포대에 담아서 그걸 끌어올려서 너무 낮게 그것을 살포하다가 그만 헬기들이 추락해서 그 헬기 조종사들과 헬기가 그렇게 완전히 크래시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도덕 수준을 높여야 되고, 우리 생각을 높여야 되고, 우리의 이상과 삶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전이 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게 살면 위험합니다.
롯은 소돔성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도 잃고 재산도 모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는 저 낮은 골짜기에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생활이 너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에게 삼킴바 됐습니다. 고멜은 사치하고 음탕한 여인으로 낮은 곳을 떠날지 모르고 천박한 기생과 장기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하나님과 그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쾌락이 있어요. 일시적인 찰나적인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도덕, 낮은 인간관계, 얄팍한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의 중심을 잡고 나가야 돼요.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거기는 뭐 설교를 짧게 해야 되니까 어떤 설교를 했냐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신랑 신부에게.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큰 배, 저 LNG선 같은 큰 배 폭을 쏙을 뚫고 가지요. 웬만한 파도가 넘쳐도 이 큰 배들은 기일이 있기 때문에 항구에 정박할 시간이 없어요. 그 폭우 속을 뚫고 대양을 항해하는 그 엄청난 배들이 어떻게 해서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까? 큰 배일수록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요. 지난번 세월호 때 우리가 들었죠. 그 배 밑에는 하단부에는 물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평형수라 그래요. 그 평형수가 배의 그 보온력을 유지할 수 해줍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오뚜기 있죠. 오뚜기를 던지면 오뚜기가 어떻게 돼요? 넘어졌다가 바다닥 하고 서지요. 이게 보온력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무게 중심을 삼으면은 어떠한 풍랑과 폭우와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넘어졌다가도 바다닥 섭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보온력이에요. 높이뛰기 선수가 기록을 1cm만 높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신앙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진짜 쉬워요. 내려가는 것은 1m도 쉽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1cm도 어려워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얻느냐?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쓰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낮은 곳에는 함정이 있어요. 낮은 곳에는 거기에는 틀림없이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과 또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쾌락,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술과 여자와 허랑망탕한 삶에 쓰니까 결국은
폐가 망신합니다.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쾌락 때문에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그 일락에 의해서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죠. 전방에 사단장이 자기 휘하 부대 연대 전방 연대니까 어떻게 경계 근무를 잘 쓰고 있나, 불시에 야음을 틈타 가지고 헬기를 띄워서 전방 예하 부대를 방문한 겁니다. 사단장이 지휘봉을 들고 그 경계 근무에 여념이 없는 그 부대원들을 시찰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사단장이 떠버리니까 연락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병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장이 일직사관 불렀습니다. 일직사관이 와가지고 놀라가지고 경계근무가 이 모양인데 귀관은 뭐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귀관 관등성명 되니까, 그리고는 어디로 날아갔냐면은 연대장한테로 갔습니다. 연대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연대장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멀리 가지 않고 그나마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죠. 연대 참모들 있는 참모들 다 불러가지고 그 사단장 앞에서 딱 도열해서 경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얼마나 이 양반이 화가 났는지 지휘봉을 가지고 연대장 그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리고는 그 군홧발로 그 연대장의 그 무릎을 군대에서는 조인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휘봉으로 철모를 썼지만은 그 전방이니까 계속 때린 거예요. 육사 출신 장교입니다. 사단장도.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모멸감과 부하들 그 참모들 앞에서 그 모멸감을 당하니까 이 연대장이 전방은 다 실탄 장렬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던 35구경 권총을 꺼내가지고 뒤를 돌려서 가던, 너 앞으로 알아서 해. 마침 장군 승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상이 지금 너무나도 참담하니까 현실이 그 순간의 모멸감과 그 열등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권총을 꺼내서 사단장을 향해서 쏘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좀 심하게 상관이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존감이 세다 보니까, 너무 엘리트 코스만 밟다 보니까 너무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결국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그 자신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두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가 된 거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낮은 곳에는 몰락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마귀는 낮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수구의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하수구가 신선한 냄새가 나던가요? 깨끗한 냄새가 납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아닙니다.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고난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낮은 곳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낮은 곳에는 시험이 많아요. 오늘 우리 가정이 낮으면 낮을수록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곳에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고도 4만 피트 이상 높은 곳에 올라오면 구름이 다 저 밑에 있어요. 높은 곳에 가면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계 항공학회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비행기 사고가 이륙하기 몇 분 전 혹은 이착륙하면서 지상과 제일 낮아졌을 때 그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의 99%가. 우리나라 비행장에서도 대부분 비행기 사고가 일어날 때 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요. 이착륙 때. 높이 높이 올라가면은 사고가 없습니다. 구름을 헤치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면은 참으로 편안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높이 올라가면 고도를 딱 잡으면은 기장이 안내방송을 하죠. 뭐라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푸시고 이제부터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내 멘트를 합니다. 기장이 안내방송을 하면은 그때부터 승객들의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나 뜨고 내릴 때는 모두 다 긴장합니다. 왜? 비행기 사고의 99%가 뜨고 내릴 때 나니까.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서 내리는데 옆에 외국인 여성이 앉았는데 나이가 한 60대 넘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내릴 때가 되니까 손을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 공항 활주로에 터치다운을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참으로 감격한 표정으로, 아마 그런 사고를 과거에 뭐 주변에서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지 너무 감격한 표정으로 나이스 타치, 나이스 타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가?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은 비행기가 뜨고 뜰 때, 내릴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걸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낮은 곳은 기류가 불안정합니다. 모든 범죄와 모든 불행은 낮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자신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점점 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그래서 위대한 일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의 8 식구와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야 너는 저 바닷가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노아는 아마 그 당시에 태폐적인, 노아 당시에 아주 엄청나게 사람들이 타락했거든요. 그 태폐적인 문화 속에서 아마도 그는 방주를 제대로 못 지었을 겁니다. 연약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시고 아예 점점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것들과의 상관없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고대의 큰 제국이었던 슈메르 제국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신앙을 선언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킴으로 나중에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 삶은 더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필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길, 말씀의 길, 성령 충만한 길, 은혜의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에 속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새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는 말씀. 32절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돈 떼먹고 야간 도주를 하고 이렇게 도망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돈이 원수지 하면서 사람은 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을 뽑는 사람은 어디 가서 편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하다는 사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묘한 수단으로 나만 살고 이웃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합당치 못한 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태도. 그런 사람은 타락의 길로 갑니다. 세상의 삶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붙들려서 삽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앞서 일하면서 남에게 돈 빌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끼리는 절대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100% 사람 잃고 돈 잃습니다. 100%.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장담컨대 교인끼리 돈 거래하면 100% 실패합니다. 예수 이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 가지는 반드시 꺾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 안에서 선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삶, 거기서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벗어나면 다 나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웃을 잘 이해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고 이웃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압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함께 축하해 줄 줄 압니다. 이런 좋은 마음들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는데도 우리 자녀들을 다 양육하신 교우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자녀 양육하는데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부모가
참지요. 대놓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부부간에 살면서 힘들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 뭐 부부가 다 100% 마음에 맞겠어요. 예? 마음에 맞지 않은 게 많지요. 그래도 참아줘야 됩니다. 젊을 때는 그걸 참지 못했어요. 대놓고 막 쏘아붙였는데 그게 결국은 부부 싸움을 일으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가정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도 참아야 돼요. 저는 어제도 참았습니다. 어제 63빌딩 가는데 아내가 자꾸 옆에서 쫑알쫑알, 길을 당신이 잘못 들었냐, 처음부터 내비를 키우고 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에서 울컥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맞지 않아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칭찬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것을 먼저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보세요. 흠을 찾아가지고 눈을 부라리면 안 됩니다. 좋은 면을 많이 보세요. 좋은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축복받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이 말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빨리 변합니다. 여기 박 목사가 성격이 젊을 때는 정말로 급했어요. 불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참 많이 변했어요. 아마 개척하면서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100배로 나아요. 둘째로 새 사람의 삶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본문 28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8절. 자, 우리 본문 다 같이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농부를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탕주의는 나쁜 겁니다. 도둑질과 같습니다. 땀 흘려서 번 돈이 가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엄청난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면은. 요즘 세상이 많이 우리가 이 시대가 게을러졌습니다.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열심히 늘어놓고 열심히 뭐 먹고 마시고 팽개쳐 놓고 흐트러 놓을 줄만 알지 청소하는 사람은 딱 한 분, 우리 김순덕 집사님만 청소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신 것은 내가 치울 줄 알아야 돼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할 줄도 알고. 그런데 하루 있다가 교회 오면은 다 너절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박 목사가 다 치우는 겁니다. 목사님 골탕 한번 먹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한 특정 한 분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다 어질구는데 동참한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힘든 일은 다 누가 합니까? 한국 사람 안 해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집 짓고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 힘든 일 안 해요.
부인들도 반찬을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농사 짓고 길쌈하고 아이들을 10명씩 기르면서도 음식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근데 요 사이는 여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 딸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치도 전화해서 배달해서 먹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모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잘 압니다. 아무튼 속이 쓰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걸음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 땀 흘리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땀 흘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땀을 안 흘려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겁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죠. 운동도 일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사우나 가서 땀 빼고 돈 주고 땀을 뺍니다. 일하면서 땀을 빼야지. 그것이 진정한 건강에 그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냥 더운데 앉아가지고 땀을 빼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우나 광입니다. 그런데 제 나이에 그만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사우나 가서 매일 땀을 빼야 된다고 그러면서 땀 빼더니 제 나이도 못 돼가지고 벌써 떠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땀을 빼고 일하면서 땀을 빼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을 싫어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늘 밑에서 편하게 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가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모든 우리 새서울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교회 또 선교단체에서 지원금 선교비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재정을 조달해 가면서 선교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자비량 선교사.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도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장단점이 있죠. 복음 전하는 것에만 올인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돈벌이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좋으냐. 아무래도 후자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돈벌이 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일이 힘드니까 교회가 선교기관이 맡아가지고 그들을 선교비를 적극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양의 어떤 교단들은 자기가 가서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비를 마련해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야성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역시 아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 사람의 삶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떤 그런 사람입니까? 입이 새로워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입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 중요합니다. 오늘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잠언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얼굴이 밝은 사람,
여러분, 웃는 사람 얼굴에 침을 못 뱉듯이 얼굴이 밝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람의 얼굴과 낙하산은 펴지 않으면 죽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성령 충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복된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을, 아직까지도 대선이 20대 대통령 뽑는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인데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지금 정치판은 완전히 대선 분위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회는 완전히 이건 뭐 정말 국회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그저 대선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치판이 바뀌는 그것은 뭐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높은 곳을 향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보다 더 새롭게 하고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게을렀던 모든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5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도 바뀌고 입술에 향기가 머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성령 630장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장 두 번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